안녕하십니까. 초기 불교와 테라바다 불교의 업과 윤회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능인대학원대학교 김지성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초기 불교와 테라바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윤회를 초기 불교 경전인 5가지 니까야, 초기 경전과 총정도론 등의 주성문헌 그리고 아비담마 논설을 통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이고, 그리고 현대 테라바다 불교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또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논문을 전개했습니다. 일단 초기 불교에 나타난 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업이라는 것은 의도이다. 의도 또는 의지적인 마음의 작용인데, 이렇게 경전에서는 얘기합니다. 수행승들이여, 나는 의도가 업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은 의도한 후에 몸으로, 말로, 마음으로 어떤 행위를 한다. 업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과보를 받을 업, 축생계에서 받을 업, 아귀계에서 받을 업, 인간계에서 받을 업, 천상계에서 받을 업이 있다. 그래서 업의 과보에는 이 생에서, 다음 생에서, 먼 미래 생에서 받는 것 3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업이라고 하는 것을 짓고 업에 의해서 윤회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경전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지나 의도에 의해서 마음속에서 일단은 심리적인 업을 지으면은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말과 행동을 하게 된 그 결과로서 우리는 각각의 업에 따라서 어떤 세계에, 거기에 상응하는 세계에서 태어나고 윤회한다는 가르침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업에 의해서 우리는 신분이 구분되는데, 당시 2600년 전의 인도 사회는 창조신에 의해서, 브라흐마에 의해서 모든 인간들의 어떤 신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졌다고 하지만은, 부다의 얘기의 깨달음에 의하면은 신분의 결정은 태생에 의해서가 아니라 업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해서, 비천한 사람이나 고귀한 사람들도 전부 업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태생에 기인한 특징은 찾아볼 수 없고, 인간에게 보이는 여러 가지 구별들은 편의상 부르는 명칭에 불과할 뿐이지, 행위에 의해서 농사를 지으면 농부, 기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술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상인, 또는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면 고용인, 또는 도둑질하면 도둑, 또는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전사, 제사를 지내면 제관, 또는 왕도, 심지어는 왕권 천부설이 아니라 왕 자체도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그러한 내용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생이나 가문에 의해서 사람을 바라문이라고 부르지 않음을 이제 밝히는 것이 이제 최초기 경전이라고 얘기하는 수타니파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업은 어떻게 되었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업에 의존해서 존재하고 인간도 업에 의존해서 존재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 있는 존재들, 모든 중생들은 업에 묶여 있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달리는 마차가 차축에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는 모두 업에 속박되어 있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 것으로 하며, 자기가 지은 업의 상속자이고, 업을 모태로 하여 태어나며, 업을 친척으로 하고 업을 의지할 것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는 업에 의해서 태어났지만 또 우리가 업을 짓고 그 업의 결과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때 우리라고 하는 말은 편의상 붙인 말이고, 인간 존재나 또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지적인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신적인 어떤 그 기능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은 모두 업에 의해서 태어났고, 업을 상속하고 또 업을 모태로 해서 태어난다는 말. 그래서 유익한 업이거나 해로운 업이거나 그 어떤 업을 짓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업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도를 가지고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업을 짓고 그 업의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받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업들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 분노에서 비롯된 것,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 있습니다. 욕망과 분노와 무지라고 하는 세 가지 근본적인 내적인 어떤 번뇌라고 하는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그 행위를 한 그 결과로 우리는 이 생에서도 그 결과를 받고 바로 다음 생에서도 받고 또는 먼 후생까지 연결돼서 존재들은 자신이 지은 업의 과보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업을 지으면은 그 업의 결과를 받는 때가 언제든지 찾아온다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후대에 가면은 아비담마 불교에 가서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또 정리가 돼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업은 생명 있는 존재들이 윤회하는 세 가지 세계인 욕망의 세계, 또 섬세한 물질의 세계, 그리고 물질 없는 정신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는 근거가 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윤회의 세계에서 과보를 초래하는 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삼계에서 어떤 존재 양식을 받게 된다 이런 의미고요. 윤회할 때는 업이 토양으로서 작동하고 우리의 마음, 식은 씨앗이 되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망이라고 하는 번뇌는 씨앗을 싹트게 하는 물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업은 토양이고 식은 씨앗이며 가래는 물이다. 중생들은 무지에 덮여 갈망에 속박되어 저열한 욕망의 세계에 식을 확립한다. 이와 같이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존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업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씨앗이 되어서 가래라는 물기를 제공받고 우리는 윤회한다. 이런 얘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에 의해서 윤회한다는 것은 경전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문제는 업에 기인한 윤회를 우리가 누구나 직접 알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지혜가 생긴 사람들은 스스로 알 수 있지만 그 지혜란 과거 생을 아는 숙명통이나 죽은 후에 어디서 태어날 것을 아는 주로 다른 생명들이지만 천안통과 같은 신통 지혜를 얻을 때에만 이러한 업에 기인한 윤회를 직접 알 수가 있고 우리 보통 사람들은 업과 윤회를 스스로 검증할 지혜가 없거나 그 지혜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며 그들은 이러한 업과 윤회에 대한 어떤 지혜를 가지고서 이걸 파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음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어쩔 수 없지만은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나 행위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건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도덕 이전의 그 바탕을 이루는 어떤 조건성, 컨디셔널리티 같은 것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는 업을 주장하는 입장과 작용을 주장하는 입장 두 가지 입장을 취하는데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가 결과를 산출한다는 것이 작용론이고 업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의도적인 업이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니까. 근데 당시 인도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업과 행위를 부정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불교 아래 고타마 붓다 아래 제자로 들어오려고 한다면은 이 업론과 작용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바로 출가를 허용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4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승단의 입단을 허락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업과 윤회를 도저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출가를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초기 불교에 대한 얘기를 다뤘고 주성문헌과 후대 아비담마의 업과 윤회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청정도론에 보이는 업과 윤회는 청정도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천신도 범천도 이 생사의 윤회를 만든 자는 아니다. 생사 윤회하는 세계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고 원인과 조건에 의존된 순수한 법들이 펼쳐지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정신적, 육체적 어떤 이런 모든 현상들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몸과 마음
이제 세 가지 범주로서 설명을 하는데, 오온이라고 하는 색수상 행식과 12처라고 하는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안식부터 의식까지 포함한 18개라고 하는 것이 존재 세계를 설명하는 세 가지 핵심적인 카테고리인데, 이것은 이것들의 끊임없는 연속과 전개를 윤회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어가지고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온 12처 18개라고 하는 존재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전개되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성문헌에서는 초기 불교의 순수적인 실천을 설명한 차제설법에 의해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업설에 근거한 윤회설을 얘기하고 있고, 유익한 업인 배품이나 또는 도덕적인 삶을 사는 지계나 또는 자비이사의 사무량심 등의 천상에 이르는 선정 수행에 의해서 현재 삶에서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닦으면은 다음 생에 누릴 수 있는 천상의 행복도 얻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팔정도라고 하는 수행 체계를 닦으면은 궁극적인 열반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통해서 완전한 열반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을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윤회의 근거는 무명과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건 경전에 나오는 얘기고, 이 경전에 나오는 얘기를 이제 청정도론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윤회는 시작을 알 수 없다. 최초의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무명에 의해 뒤덮여 있고 가래로 속박되어 있는 존재들은 생사의 세계, 삼계라고 하는 생사의 세계를 헤매며 윤회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청정도론에서는 안구따라니까의 두 경전을 인용하면서 무명을 출발점으로 하는 윤회를 설명하고 존재의 가래를 출발점으로 하는 윤회를 두 가지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무명을 출발점으로 하거나 존재의 가래를 출발점으로 하거나 윤회는 시작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출발점으로 하는 윤회를 얘기했다 하더라도 무명과 가래는, 무명은 인지적인 번뇌이고 가래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갈망하는 욕망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윤회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가지로 분류되는 업이 세 종류가 있는데, 청정도론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미래생, 즉 3생 후에 받는 업이 있고 효력을 상실한 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효력을 상실한 업이라는 것이 주성문헌에 처음 나온 얘기지만, 과거에 업이 있지만 그 업의 과보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며 그 업의 과보는 현재도 없다라는 방식으로 효력을 상실한 업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란이라는 성자가 되면은 과거에 악한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 생에서 마지막 윤회의 삶을 받기 때문에 미래에 그 업에 의해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한 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네 가지 업은 무거운 업, 습관적인 업, 임종에 가까워 지은 업, 이미 지은 과거의 업, 이 네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등을 죽이는 업이나 또는 색계나 무색계의 삼매를 정득하는 업을 말하고, 이것이 제일 먼저 다음 생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습관적인 업과 습관적인 업 둘 중에는 습관적인 업이 과보를 초래하고, 임종에 가까워 지은 업은 임종시에 지은 업을 말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업이 아니고 반복해서 지은 업이 이미 지은 업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세 가지 업은 생산하는 업, 돕는 업, 방해하는 업, 파괴하는 업, 이 네 가지의 세 번째 업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생산하는 업은 유익한 것이든 해로운 것이든 재생 연결과 우리의 인생에서 물질과 정신의 과보를 생기게 한다. 재생 연결은 이 생을 죽고 다음 생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돕는 업은 과보를 생산할 수 없어서 다른 업에 의해 재생 연결이 되고 과보로서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면 그것을 돕고 지속하는 업을 말하고, 방해업은 다른 업에 의해 재생 연결이 주어지고 과보가 생길 때 즐거움과 괴로움이 생기면 그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그 다음에 파괴하는 업은 유익하거나 해로운 업을 중간에 단절하는 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한 업이 과보를 일으킬 기회를 빼앗고 자기의 과보를 내는 기회를 만드는 업을 파괴하는 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비담마타 상가라고 하는 아비담마 11세기에 지어진 아비담마에 대한 종합적인 해설서인데 여기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기능에 의해서 생산업, 돕는업, 방해업, 파괴업 네 가지로 나누고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가 무거운 업, 임종시 지은업, 습관업, 이미 지은업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보를 생산하는 순서는 청정도론에서 말하는 것과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숙하는 시간에 따라서 현생에 받는 업, 다음 생에 받는 업, 끊임없이 받는 업, 그 다음에 효력이 없는 업으로 또 나누고 과보를 생산하는 장소에 따라서 해로운 업은 괴로운 곳, 악도에 떨어지게 하고 욕계 선업은 욕계의 선처인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하고 색계 선업은 색계 천상에 무색계 선업은 무색계에 태어나게 하는 것을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업의 과부와 죽음 및 재생 연결 시에 재생 연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죽음의 존재의 죽음에는 네 가지 조건이 관여하는데 수명이 다하거나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경우 생산업이 다하거나 수명과 생산업 둘 다가 다하거나 파괴업이 끼어들 때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파괴업이 끼어든다는 말은 불시의 죽음을 말하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임종시에 바로 다음 생에서 직면할 재생 연결식을 생산하는 업, 그 다음에 이전에 지은 업의 모습, 다음 생에 윤회할 곳의 모습이라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임종하는 존재의 의식에 나타납니다. 죽음 다음에 임종시에 나타난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을 대상으로 해서 욕계나 색계, 무색계 중에 하나의 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재생 연결 후에는 죽음의 마음이 일어나기 전까지 존재의 마음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일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일으키는 마음과 존재를 지속시키는 마음의 형태로 마음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존재의 방식에 해당합니다. 존재 지속심은 그래서 무의식이나 잠재의식이라기보다는 일상의 마음이 작동하지 않을 때 흐르고 있는 존재를 이어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성문안과 후대 아비담마의 업에 대한 얘기를 마치고 현대 테라와다 불교의 업과 윤회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임스라는 사람은 업과 윤회는 테라와다 불교 교리에서 지엽적인 가르침이 아니고 전체적인 종교 체계로서 테라와다 불교는 교리적, 문화적 혁명 상태에 들어서 있다고 진단합니다. 업과 윤회는 지엽적인 교리가 아니라 핵심적인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윈스턴 킹이나 모폴드 스피로라는 인류학자는 더 좋은 재생을 목표로 하는 업의 불교와 재생에서 벗어나는 열반의 불교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업의 불교는 제가 신자들, 일반 신자들이 추구하는 불교고 열반의 불교는 출가한 승려들이 추구하는 불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아론순이 비판적으로 설명합니다. 킹과 스피로도 사물양심에 대해서 언급했지만 둘 다 사물양심의 특징과 인생의 질뿐만 아니라 열반과의 관계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이 사물양심, 자비시사의 사물양심은 행복한 다음 생을 위해서 두 바라문에게 제시되었음을 디가니카의 삼명경을 예시로 해서 설명하면서도 이 사물양심 자체가 항상 열반을 향해 있음을 또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아론스는 업과 열반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은 초기 불교 및 테라바다 불교의 전통적인 가르침에도 어긋나고 실천 수행에서도 문제점이 있음을 비판하고 현재의 테라바다 불교의 선업의 실천에 의한 천상에 태어난다는 사상과 수행을 통한 열반의 추구와 같은 목적을 위한 수행이라는 점을 교학 전통과 수행 전통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업과 열반은 분리되지 않는다. 선업을 닦아서 열반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논문의 결론에서 의도라고 정의된 업은 초기 불교의 기본 사상이자 고타마 붓다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라고 알 수 있고 3개의 존재들은 번뇌에 근거하여 업을 짓고 윤회하지만 영혼이나 자아라는 고정된 실체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아윤회를 주장했다.
청정도론 등의 주석문헌과 아비담마 문헌에서는 업을 더욱 치밀하게 분석해서 윤회에 대한 설명의 기반으로 삼았다는 것. 초기 불교 및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물질 등을 베푸는 보시와 윤리적인 규범을 지키는 지계 등의 유익한 행위를 실행해서 현재의 삶과 다음 생의 행복을 구하고자 하는 업의 길과 초기 불교 수행을 실천하여 괴로움이 소멸한 열반을 깨닫는 길이 서로 다른 두 길이 아니라 같은 목적을 향한 길의 다른 단계임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고, 스리랑카, 태국이나 미얀마 등지의 테라바다 불교 국가에서의 불교의 신앙이나 공덕행의 강조, 명상의 실천은 현세와 다음 생의 행복을 구하되 궁극적으로는 완전한 행복인 열반을 향해 가는 한 곳을 향해 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이 논문이 마지막으로 정리한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